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동일하게 산상수훈을 보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제 가게를 오픈하고 개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대표 기도를 누구 시킬까 고민하다가 평상시에 열심히 열정이 있는 한 집사님에게 일주일 전에 개업 예배입니다. 대표 기도를 준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집사님이 정말 생전 처음으로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떨렸을까요? 일주일 동안 그냥 글을 쓰면서 아주 열심히 쓰고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문을 달달달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드디어 이제 개업 예배 날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이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나온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이 땅이 죄가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또 무르지 마르고 노아의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다시 이 땅에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니까 또 죄악이 가능해가지고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통해서 말라기까지 딱 끝났어요. 기도가. 그거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 하나님께서 침묵시대를 또 어떻게 알아도 침묵시대 400년을 허락하셔서 이제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자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 승천하심과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 하면서 이제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달달 외워서 기도했는데 정말 준비 열심히 했거든요. 이쯤 되면 정말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난 기도를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기도하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인도 하시는 목사님만 같이 아멘 하신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은 딱 보니까 다 졸고 있었어요. 5초 후에 아멘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침묵시대에 와서 다 침묵해버렸어요. 다 자버렸어요. 다 자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오늘 그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개업 예배잖아요. 기도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개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분의 이 가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창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핵심은 다 버려버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의욕 넘치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 설교라는 게 이게 기도라는 게 그래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들으면서 찬양과 감사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런 것을 그냥 아뢰면 되는 것인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 앤드류 모레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근거가 있습니다.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영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이 충만한데 기도가 없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충만한데 말씀이 없다? 그 사람은 감정적인 어떤 신비형으로 갈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방향을 잃은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기준 삼고 기도하고 말씀 기준 삼고 살아가라는 얘기를 언제나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일 것인가,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뭔가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게 명제예요. 자, 본문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3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가 이렇게 3번을 나눠서 그들이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힘쓰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또 그들은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집 성전은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걸지를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이 구걸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못하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3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즉시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적이라는 거죠.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걷는 것은 이해되지만 뛰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때가 언제였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였습니다.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타이밍에 놀라운 역사들을 분명히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 성전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기를 즐겨했고, 혹시 성전이 좀 멀리 있고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을의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회당이 뭐 하는 곳이냐면, 굳이 좀 쉽게 말한다면 우리 나라로 표현한다면 마을 회관 정도 모여서 강론하고 마을 회의하고 또 말씀 듣기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마을 회관에 가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을 회관이 없는 곳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도 시간 되면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그 일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아주 좋은 것인데 경건의 삶을 위해서도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것도 기도의 습관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건정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게 이제 본문 5절에 나오죠. 자,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거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5절 마지막 부분에 이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이 말씀에 3개의 수식어가 붙어버렸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과 동기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또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큰 거리에서 그들은 큰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큰 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기를 즐겼다.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대부분 다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 안 합니까? 서서 기도할 때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다 무릎 꿇고 기도 아니면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서서 기도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사람이 쳐다보라는 겁니다. 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 9시, 12시, 3시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쳐다봐. 큰 거리 여기에 서서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서 나를 쳐다봐.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서서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거룩해 보일까요? 예. 또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그 겉모습에 딱 홀딱 반해요. 아, 경건해 보이고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것이죠. 예. 기도하는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기도는 뭐라 했죠?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이미 잘못됐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 모든 것, 외식하는 서기관들, 그걸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합니까? 외식하고 있다. 예.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만 그러고 있다. 본받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너희의 기도의 초점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정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정말 방향을 잃은 그 돛담배처럼 그냥 이리 쓰리고 저리 쓸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면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물론 어쩔 수 없는 가운데 보이는 것은 그건 뭐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그건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연극이 아닙니다. 드라마가 아닙니다. 영화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쇼도 아니고, 예? 사람들이 쳐다보는 관중의 경기도 아닙니다. 이 분명한 명제가 없으면요, 우리는 지금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6절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제시해 주시죠. 자,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라 했죠? 골방이래. 여러분, 골방이 뭔지 아시죠?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으래요. 예. 왜 골방이란 단어를 강조하셨을까요? 물론 이 골방이란 단어는요,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의미의 어떤 장소적 개념이 분명합니다. 근데 좀 더 깊이 한번 이것을 한번 본다면 이 골방이란 것은요, 정말 우리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너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쉽게 말하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때 동일한 마음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만 의식한다 그러면 내 마음의 자세는 이미 틀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이 의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할 때 보면 하다 두리번.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골방이라는 단어를 한번 연상해 보니까 내가 기도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주 진솔하게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골방의 기도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서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골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게 될 때 골방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골방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이 종교적 심리 가운데, 이 본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항상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것이 있어요. 항상.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신경 안 쓰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항상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 거 다 이꼴저꼴 안 보고 싶어서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들어서 혼자 사는 분도 계시지만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더불어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더불어 해야 되는 이 교회라는 이 지체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기도를 주제가 기도니까 기도할 때 혹시 내가 기도하다 실수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 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 아닐까? 기도하다 혹시 내가 좀 오버먹으면 저 사람 아유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니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거기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염려가 되어지고 때로는 창피한 마음도 듭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지금도 기억나는데 학생회가 한 120명 정도 나왔어요. 그때는요. 한 120명 정도 나왔을 때 제가 처음으로 학생회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었어요. 일주일 전에 이미 대표 기도자가 정해졌으니까 제가 나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딱 서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캄캄하더라고요. 새하얘지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그래서 행설수설 기도했어요. 행설수설. 온몸에 땀이 쩔쩔쩔쩔 나면서 그냥 기도를 도대체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겠고 나와서 앉았는데 그때부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우리 같은 친구들이 나를 뭐라 볼까? 막 그런 생각 드니까 온갖 잡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예배 한 시간이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안 들려오고 아무것도 안 들려와서 저한테는요. 의식한다는 겁니다. 뭘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는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인데 왜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될까요? 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같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내내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순간은 내 기도가 누가 어떻게 평가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하고 기도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유치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유치한 기도가 점점 잘하면 잘하면서록 좀 성숙한 기도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 더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기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 시기가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다 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여러분 종이 쓰지 마시고 와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면 아마 난리 날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여러분 종이 쓰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달달 애우세요. 그냥 일주일 동안. 그게 뭔가 하면 애워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준비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짧더라도 그 대표자의 기도를 가지고 하면은 그 기도의 훈련, 이게 영성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다 보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서 다음 주부터 목사님 저 기도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멋있게 잘 해보려 하는 그 마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 맞습니다. 기도뿐 아니에요. 모든 예배와 모든 것 다 마찬가지. 사람들에게 잘 보여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은밀함을 강조했을까요? 자, 은밀한 중에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속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제가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보십시오. 이따금씩 이렇게 드라마를 보게 되면 진짜 사랑하는 연인들은요, 오직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있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만 집중하게 돼요.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연인들이 대화는 되게 유치해요.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뭐 했니? 이거 가지고 3시간 동안 얘기해요. 주제도 없어. 근데도 너무 좋대. 너무 황홀하대.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뭔 얘기를 해도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그게 2시간, 3시간, 4시간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해 보십시오.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이런 마음가짐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마음의 방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내 마음의 방에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고 묵상이고 명상 뭐 다 포함됩니다. 이게. 예. 두 번째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기도는 중원부원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원부원이 뭔 뜻일까요? 중원부원은요, 아무런 의미 없이 똑같은 단어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성도님 뭐 이렇게 방언기도 할 때 보니까 뭐 윈도로 뭐 제스키 계속 제스키만 해요. 200번 하더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방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주문 외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주문도 아니고 반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반복하더라도 단선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 진실함을 다해, 간절함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기 바로 전날 밤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기도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주님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보였다 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하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적 질병이 있는데 뭔지를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계속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들려오는 음성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이거는 중원부원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 그런데요, 이방인들이 왜 그렇게 중원부원하면서 기도했을까? 오늘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호르산에서 뭐 했어요? 영적인 대결을 벌였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만 외쳤냐면 바알만 외쳤어요. 그게 주문해듯이. 나중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막 칼로 찢고 막 이랬어요. 몸을 상해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중원본이에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이 왜 중원본 하냐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데 왜 그랬을까?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실 줄로 생각한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말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할수록 들어주시겠지라고 자기 믿는 신이 들어줄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중심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간 믿은 여러분, 또 예수 오래 믿은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냥 마음을 토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시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들은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암송하듯이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이방인이 중원본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 기도는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딱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준비해놓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스탠바이 준비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못 믿어보니까 계속 그냥 반복해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중원본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중심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했을까요? 다윗은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관계없이 중심으로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얻은 줄 믿고 나가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예요. 이미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마음의 중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뭐 30분, 1시간, 2시간 해놓고 나서 딱 집에 가는 순간부터 의심해. 아, 이게 진짜 될까 말까? 그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다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경험하고 있죠? 예. 그런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예. 회개하세요. 하나님만 의식하시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드렸으면 이미 얻은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생존의 문제다. 내 영이 사냐 죽냐의 문제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육신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날 그 먼 데 가가지고 뼈 빠지고 해서 다리 아프다 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육신적으로 얼마나 그 뼈 빠지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조절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육적인 생존과 영적인 생존을 좀 조절하셔가지고 영적인 생존 앞에 내가 정말 제대로 치열하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다 부어 주시겠다. 이미 준비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전 여러분 이름 한 주 동안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따라합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자. 혹시 내 마음에 의심의 마음이 들고 염려의 마음이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확실하게 미리 더 감사하십시오. 아멘. 맨입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도 낮에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도 감사합니다. 왜? 이미 주셨음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도요, 안 줄 수 없어요. 줘야 돼요. 감사하다는데 왜 안 주겠어요? 이게 스루보리의 여인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우리 만주 동안 더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